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한 가지 우리가 변함없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피 흘림 없이는 사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지성소에는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복된 그리고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9장과 8장 마지막과 9장 초반절에서 말씀하시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은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정해져 있었고 들어가는 방법 또한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7월 10일 우리나라 달력으로 7월 10일 이날 하루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1년 중 하루인 7월 10일이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장자들로만이 계승되었고 우리가 함께 계속 보고 계신 것처럼 대제사장은 그 장자를 제외한 아론 계열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 또한 이 대제사장을 수종드는 레위인들로 구성되어서 성소를 지키며 또 제사를 이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원하고 간곡히 짐승을 드리며 빌었습니다. 또한 그 지성소에 가기 전에 자신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 앞에 뿌림으로 먼저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한 다음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모든 백성들의 죄를 구하고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소제를 드리고 또한 짐승을 잡아 제단에 피를 뿌림으로 매일매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성소에서는 매일 제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과 또한 그 율례대로 하나하나 꼭 지키며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룩의 상징과 경건의 모양과 방법들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속죄의 방법으로 정해주신 방법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짐승을 선택하고 그 짐승의 머리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표로 그 짐승을 연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용서함은 매년 반복되는 것이었고 또한 매일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짐승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던 대제사장도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그의 첫 번째 아들에게 그 대제사장의 직무가 대물림되었습니다. 제사장들 또한 마찬가지였고 레위인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행위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은 온전한 대제사장이 이 땅에 임하여 자신의 죄를 단번에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감으로 이 반복되는 매일의 제사를 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날을 열망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날이 어떤 날인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머릿속에는 포로 기간 동안 또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던 성전이 회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여 자신의 죄악들이 쌓여왔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인하여 더욱더 자신들을 멀리 하신다라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드리던 제사가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고 이 불안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죄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더 이상 제사장의 기능을 대제사장이 더 이상 7월 10일에 자신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졌다라는 이 강박은 그들로 새로운 대제사장을 기다리고 단번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품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다 말하는 사람들은 사막으로 도망치기도 했고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인 수도원을 이루어 자기들끼리 그 죄의 속죄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그대로 옮겨 적는 사두개인들이며 율법을 평소 실행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한 대제사장의 그룹들과 제사장의 그룹들이 더욱더 강한 결속력으로 백성은 백성대로 제사장 계열은 제사장 계열대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떨쳐버리고자 노력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죄악의 굴레를 벗어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의 용서를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본인들 스스로도 그 죄악에 대해서 만족함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 그 평안함이 아닌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들 스스로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스스로의 위로와 스스로의 만족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하여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꿈꾸고 바라고 열망하던 온전한 대제사장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 일어난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 대제사장은 나이가 들어 죽어 그 제사장의 직무를 다른 이에게 넘기는 사람도 아니고 또한 그의 제사는 매일매일 반복되거나 성전이 회파되면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단회성의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이며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하나님과의 화해를 온전히 이루는 중보자의 제사를 드리는 이 곧 예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또한 7월 10일 그날 단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되며 그분과 한 분이시니 영원히 그분 옆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와 히브리서의 원저자이며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예수는 그 직능적 직무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성소에서의 제사와 그 대제사장이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결케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말하는 이 예수는 믿을 수 없었고 믿기 힘든 일이었고 또한 그 예수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되뇌었고 되물었고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 천사보다 뛰어나고 어떠한 선지자와 어떠한 위인들보다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는 가르침에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와 대제사장을 빗대어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가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때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범위를 넘어서나 성경을 깨달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습성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경계선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 성령이 보이신 것이라는 것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죄 없이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신의 선행으로나 내 결심으로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 거룩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을 찢으시고 그 새롭게 난 영원으로 향하는 길을 내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목사님들 중 성경을 완전히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감추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것까지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떠한 분들은 예수님 전에는 양심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 이후에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지금은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며 이단 사상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았고 예수님 이후에도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래되기 전 우리나라에 정직하게 살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지옥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은 거기까지 조명해 주실 뿐입니다. 그 외에 우리의 생각으로 그들의 구원을 논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건하지 못한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하여 말씀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양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립했다면 2000년 뒤, 3000년 뒤에는 그리스도 외에 전혀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과거나 지금이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방법을 분명히 알고 인지할 수 있는 우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희미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과 내 마음가짐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깨끗하게 살면 그 깨끗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깨끗하다, 부정하다, 경건하다, 그렇지 못하다를 논할 수 있는 자가 없으므로 그것의 판단은 사람의 기분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되어 있는 들쑥날쑥한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어 놓을 수 있는 어떠한 공로도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없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찬양 집회에서 찬양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신비한 체험을 하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만이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기까지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다른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 갈래 길을 주시고 선택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한 길을 놓으시고 그 한 길을 잘 걸어와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인지 모릅니다. 그 믿음의 길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잘 따라가셔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